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제 이 땅의 생을 다 하고 죽어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장례를 다 마치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릴 적에 이 철없을 때이지만 자신의 동생 요셉을 죽이려 했고 죽이진 못했지만 노예로 팔아버린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요셉이 그 마음을 품고 있다가 지금 자신들을, 이미 요셉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나라,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권력자인데 혹시 자신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또 불이익을 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요셉을 찾아가서 자신들을 용서해달라,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너무 속상하고 눈물도 나고 정말 이 형제님들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자라야 될 그 나이에 정말 이 남의 집에 종살이 하면서 험한 일을 당하고 고통당한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라서 울었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어쩌면 요셉의 그 눈물 속에는 형들의 두려움과 속마음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에요. 이미 이때는 이미 애굽으로 와서 이미 자리를 잡고 정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벌써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때요? 형님들은 나를 무서워하고 있고 나에게 한 일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늘 두려움과 또 죄책감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하나의 눈물의 원인이 됐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도 여전히 형님들에 대한 그 해결되지 않은 원망과 미움이 남아있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무척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요셉이 이 극적으로 야곱 형님들을 만났잖아요. 만나서 또 같은 지역에서 함께 살게 됐잖아요. 그럼 그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자주 만나면서 서로 화해하면서 풀 수 있었겠어요. 근데 아마 요셉은 만났어도 그 마음의 상처가 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때문에 서로 얼굴은 보고 살지만 그때 했던 형님들의 그 말과 그 표정, 그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자기를 바라봤던 그 형님들의 모습이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어서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형님들을 보는 게 힘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형님들도 느껴지니까 늘 불안했는데 이제는 의지처된 아버지마저 죽고 나니 이제 동생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까지 엄습한 것입니다. 결국은 요셉의 눈물 속에는 자기도 여전히 형님을 용서하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 형님이 주었던 그 과거의 긴 시간 속에 줬던 그 상처, 그것이 다시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구나 하는 그것이 떠올랐을 때 그것이 눈물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고통을 함께 줍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도 가족들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자녀가 태어난다든지 자손이 태어난다든지 혹은 가족들에게 좋은 일이 있다든지 그럴 때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들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도 가족들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타락한 존재, 죄인이라는 가장 큰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뭡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원망을 하고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 만나가지고 이 선악과 먹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찍혔잖아. 아마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나와서도 한동안 아담이 그냥 하와가 미워가지고 얼굴도 안 봤을 거예요. 하와는 죄인 마냥 그냥 눈치 보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긴 살지만 세상에 남자라고는 이 남자 하나밖에 없고 또 이 척박한 땅에서 먹고 살자니 이 남자를 의지는 해야 되겠고 살긴 사는데 그냥 지옥 같은 시간을 살았을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불행이 뭐예요? 자식 둘 낳았더니 또 둘이 원수가 돼가지고 큰 애가 둘째를 죽이는, 요즘 신문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정말 이 폐륜 같은 일이 일어난 그 근원이 어디래요? 인간이 죄가 들어온 뒤 첫 번째로 그 죄의 증상이 나타났던 게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 가족이 왜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더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고통과 상처를 주느냐?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가족들끼리 서로 원망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요셉과 같이 큰 믿음 가지고 있고 요셉과 같이 자기 인생의 큰 성공을 이루는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셉을 울게 만드는 그 깊은 상처,
그 어릴 적에 형님들에게 받은 그 상처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사라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형님들도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철없을 때 했던 그 행동 평생을 후회했을 거예요. 나중에 이 요셉이 일부러 베냐민을 이 감옥에 가둘 때 형님들의 반응을 보면요, 그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미친 짓을 했니? 평생 후회하면서 또 서로를 원망했어. 네가 그때 그렇게 하자고 했잖니. 지옥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들도 이미 나이를 먹어서 일단 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할아버지까지 되는 그 입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 죄책감과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족 공동체 안에는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있지 않아요. 가해자가 피해자고 피해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 그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형님들의 그 용서 구함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님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들의 인생까지도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요셉의 가정처럼 가족 간의 상처와 갈등을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힘은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힘이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상처가 치유되고 오히려 그 가족들을 더 끈끈한 하나로 만들어주는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의 가정처럼 가족 간의 상처와 갈등을 극복하는 영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요셉의 그 고백과 요셉이 그 형들과의 이 갈등을 해결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상처가 치유되기보다는 굳은 살을 만들라는 거예요. 절대로 상처는 치유되기보단 굳은 살을 만들라.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뭐라고 말해요? 아이 형님 그러지만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저 다 잊었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처는요 가해자에게 집중할 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낫지 않았다는 것은 그 가해자가 한 행위가 여전히 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상처라면은 굳은 살은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들의 손에는요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저도 이 기타를 배우다 포기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기타를 처음 배우는데 저에게 기타를 가르치는 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이 기타를 연습하다 보면요 손가락 끝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이 코드를 못 잡을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참고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굳은 살이 배겨야 이제는 코드를 잡고 기타를 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해보니까 막 이 손가락 끝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못 만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라앉음을 하려고 해서 쉬었어요. 다시 봤더니 여전히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아파도 참고 어떻게 돼요? 여기 딱딱하고 두꺼운 살이 생겨야만 비로소 기타를 칠 수 있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의 주먹 봤습니까? 저는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 우리 홍수환 선수, 홍수환 장로님이시죠. 주먹이 이러고 막 굳은 살이 주먹 끝에. 그러니까 그거 하나마저도 본인 팔은 안 아프고 상대방 턱만 아픈 거예요. 근데 이 굳은 살은 처음부터 굳은 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상처가 됩니다. 벗겨지고 까지고. 저도 이 어릴 때부터 뭐 큰 고생을 해보자 하는 손 가지고 공병대라는 데를 갔더니 공병대는 맨날 뭐 하는지 아세요? 삽질, 곡괭이질. 우리는 총보다 삽을 더 오랫동안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병대의 그 유명한 명언이 뭐냐면 삽자루 2개가 달아야 제대한다. 삽이 얼마나 많이 썼으면 자루가 다 달아가지고 삽날이 다 달아서 못 쓰게 2개 정도는 바꿔야 제대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삽질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막 굳은 살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굳은 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 물집이 잡혀요. 막 아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럼 어느 순간 굳은 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안 아프더라고요. 상처가 안 아파지려면요 다시 옛날에 여린 마음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굳은 살이 돼야 돼요. 특별히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는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상처받기 이전은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자꾸 떠올라요. 아무리 그래 뭐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오빠가, 그때 우리 누나가, 우리 언니가, 그때 우리 부모님이 좀 어렵고 힘들어서 그랬지
하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뭐가 남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통증은 여전히 남는,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같이 정말 인생의 별의별 고생을 다 하면서도 성숙된 인격을 가지고 있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그 마음도 대인배 같은 큰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형님들만 보면 그 상처가 다시 덧난 것처럼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피했을 거예요. 만나서 어떻게 돼요? 그냥 되게 말을 못하고 그냥 형님들 하면서 그냥 지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요, 굳은 살이 돼야 돼요. 굳은 살. 그 굳은 살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어리고 여린 요셉을 강한 요셉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근데 그 굳은 살에 만드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가족들에게 받은 이 상처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수성가라는 말 알죠? 자수성가? 자수성가라는 말이 한자로 뭐냐면 스스로 자자, 손수자, 그 다음에 이룰 성자, 가족가예요. 자기 손으로 가족을 이뤘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살아온 그 가정이 결핍 가정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하고 형제들이 내게 힘이 되지 않아서 자기 손으로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다는 단어가 바로 그 자수성가라는 거예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요, 보면요, 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핍이라는 게 가족들의 어떤 비난이나 공격도 있지만 가난도 결핍이 될 수 있고 또 무지가 결핍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족들 간에 여러 가지 험한 인생의 삶이가 결핍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손에 굳은 살이 배길 만큼 새로운 가정을 만들겠다고 꿈꾸고 열심히 살아서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을 자수성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택해서 이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그는 상처와 아픔을 딛고 가는 거예요. 그의 형제가 죽었고 하란이라는 형제가 죽었고 또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 과정, 또 자녀가 없는 그 가정이 어려워. 뭔가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안에 속 시끄러운 가정사를 품고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하란 땅에 머물 수 없겠구나. 하란 땅에 머물 수 없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연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음성 하나 듣고 가나안 땅 가서 자수성가, 새로운 가문과 가정을 이렇게 세운 거에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를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치유돼서 굳은 살이 되려면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손가락이 아파. 나 아파서 못 견디겠어. 이러면 기타 못 배우는 거예요. 맞아. 이 손가락이 아프고 굳은 살이 배겨야 이제 기타를 칠 수 있다 그랬지?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파도 참고 계속 코드를 잡고 기타를 치면은 어느 순간 이 통증이 사라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손가락 끝에 무엇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굳은 살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는 내가 기타를 연주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 간의 상처를 극복하는, 치유해서 굳은 살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해석이에요. 이것이 나를 만드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에게 준 이 상처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힘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잘 아시죠? 우리가 그 사람을 이름은 다 들어봤잖아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라는 세계를 만들어낸, 현대 문명의 발달을 만들어낸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PC를 만들고 한 이 스티브 잡스. 근데 이 사람은요, 미혼모 가정 출신이에요. 나중에 자기의 친부모를 알게 됐을 때도 평생 그 친부모를 용서하지 못했대요. 원망이 엄청 많았다. 그리고 그 원망은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친구들이 고아라고 놀리는 것 때문에 방황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한때는 히피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가 PC를 개발하고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세계적인, 그냥 단순히 그냥 부자가 아니라 소위 문명을 바꾸는 큰 기여를 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됐던 것은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배경, 그 상처받은 마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교도소에 가면 이 스티브 잡스와 같은 배경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주변 친구들로부터 놀림받고 그 속에서 방황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자기 마음을, 자기 인생을 함부로 막 쓰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자신에게 자양분이 돼서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을 만들겠다라는 창의력의 근원이 된 스티브 잡스 같은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상처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요셉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님들의 상처,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원망하더라도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해야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큰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 형님들을 이렇게 죄인 만드셨습니까? 오히려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맞아요. 그게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로 하여금 자기 인생에 굳은 살을 만들게 만들었고, 그 굳은 살이 어떻게 된가요? 그를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받은 상처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덧나고 덧나는 고통이 아니라 굳은 살로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나에게 임할 축복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할 축복에 집중하면 그 상처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것이 오히려 굳은 살이 되어서 나를 더 복된 인생, 더 성장한 인품을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뭐라고 말해요?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이 선은 누구를 향한 선이에요? 요셉을 위한 선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특별한 삶, 복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 게 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헤아려 했던 그 일들, 그 악행이 내가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 그 모든 일의 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에게 행했던 그 악행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요셉이 형님들의 사랑을 받고 자랐으면 이런 인생을 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만약 아버지도 사랑해주고 형님도 사랑해줬으면 그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철부지 막내로 살다가 별 볼 일 없이 끝났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그를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기로 결심한 그 순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가 그 형님들로부터 험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꿈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가 이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아이러니가 많아요. 소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 아이러니가 참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아이러니가 뭐냐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경우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요. 내가 별로 저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평소에 이제 만남이 있어도 관계를 해도 좀 멀리 했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이쁘게 보고 좋게 봐서 나를 높여주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도 편견을 갖지 말고 대하자.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이 될 때가 있다. 몇 번을 그런 걸 경험했어요. 최근에도 또 그런 걸 경험했어요. 아이고, 저 선배, 이랬는데 그 선배가 저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정신 차렸어요. 내가 누구도 함부로 낮게 보지 말고 우습게 보지 말고 귀하게 봐야겠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이 아이러니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이러니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북한이 그냥 분단이 돼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우리가 세계적인 군사대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무기를 저 유럽에서 사가고 전 세계에서 사가면서 야 최고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돼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어가지고 일어난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좁습니까? 작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다 살기 힘드니까 해외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한국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의 또 우리나라가 수출 강국이 되는데 중요한 거점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새로운 나라의 물건을 수출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쪽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거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그들이 직원이 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K-팝. 우리나라가 그냥 힘이 없는 나라, 조그만 나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여기서는 시장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과감하게 이제 원더걸스 같은
이 가수들을 데리고 어디로 미국 가고, 그러다가 드디어 BTS 같은 그냥 세계적인 가수가 만들어진 게 다 아이러니 때문이라는 거야. 인생의 아이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아이러니라는 장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생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라는 건 뭐예요? 나쁜 건 줄 알았더니 좋은 것이 되는 거고, 좋은 것인 줄 알았더니 나쁜 것이 되는 게 아이러니예요.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는 게 내 인생에 나쁜 거 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어떻게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이게 선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게 긍정이에요. 내 인생의 나쁜 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형님들이 해하려고 했던 그 일을 요셉은 어떻게 본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복을 누리게 만든 아이러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그게 복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봤다면 여러분들이 이 아이러니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우리 가족들을 만나서, 내가 우리 형님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 친지 때문에 내가 이런 불행한 일을 살아가면서 원망하는 사람은 그 아이러니의 그 놀라운 세계를 못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거라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게 계기가 되는 거예요. 계기가. 그런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하나의 선물이 뭐예요?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그렇잖아요. 형님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고 분명히 이제 아버지의 장자권을 요셉에게 줄 거게 뻔히 보이고 또 배다른 동생이니까 평소도 미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보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보여주셨어요, 형님. 더 미워졌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축복이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는 이유가 됐다니까요. 인생은 아이러니가 참 많아요. 근데 어떻게 했더니 그 내용이 뭐냐? 창세기 50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창세기 37장 5절부터 6절, 그 꿈이 뭐냐면은 요셉의 별에 형님들과 아버지의 별이 절하는 꿈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단에 형님들과 아버지의 단이 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요셉아, 내가 너를 너희 부모와 너희 아버지보다 너희 가문에서보다 더 높아지게 만들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요셉이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 노예 생활을 훌쩍훌쩍 울면서 형님들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거기서 일어나서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곳에서 자기 일에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그 축복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때 언젠가 너의 아버지와 너의 형님들이 너에게 절을 할 날이 올 거라는 거야. 너를 높이고 존귀 여길 날이 온다면 분명히 나를가 다시 형님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날 날이 올 거라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야. 그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노예 생활에서 고생 바가지 해가지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형님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해서 형님들이 나를 보고 무릎 꿇고 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거라는 그 약속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노예 생활, 종살이도 견뎌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드디어 그 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마음속에 품고 그 꿈을 마음속에 품고 그 날이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그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그 후유증으로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에 절망하지 않고 더 큰 소망을 품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을 경험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고생해서 얼굴이 다 망가지고 몸이 폐인이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죄수가 된 그 신분으로 형님들을 만난 게 아니라 감히 형님들은 쳐다볼 수도 없는 애굽의 그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서 그들의 절을 받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에 집중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형제들이 왜 싸울까? 제가 그 싸우는 원인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이 연년생, 그건 한두 살 차이로 이제 형제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 뭘 가지고 맨날 싸우는지 아세요? 옷 가지고 싸우고 장난감 가지고 싸워요. 옷도 똑같이 입혀야 돼. 아니, 장난감도 형님은 뭐 자전거, 동생은 그 동생 나이에 맞는 로봇 사주면요, 꼭 동생이 나 저 자전거 타고 싶어 그래요. 똑같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모는 보면은요, 똑같은 걸 사줘요. 근데 그게 마음에도 이치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들에겐 똑같은 축복을 기대하며 삽니다. 뭘까요? 그것은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형님하고 늘 경쟁하고 동생하고 늘 경쟁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가 미운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교육학적으로 보면은요, 이 슬기로운 부모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자신의 인생에 추구해야 될 축복을 각자 다른 것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지 않아요. 저는 야곱이 이 12자녀들을 데리고 축복을 할 때 보면은 그 축복의 뭐 퀄리티는 좀 차이가 있지만 각기 다른 것을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그 축복은 뭐예요? 네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의 꿈, 방향, 비전을 뜻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뭐예요? 그 복을 소망하면서 살라는 뜻이거든요. 그 순간 그 12형제들은 자신의 축복의 방향을 위해서 각기 자기 인생에 집중하며 살면은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똑같은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면요,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축복을 가지면 똑같은 걸 축복으로 생각하면요,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왜 형은 자전거 주고 왜 나는 이 조그만 뭐 장난감 줘? 내 나이에는 이 장난감이 최고의 축복이고 이 큰 형님 나이에는 이 자전거가 최고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아, 형님은 자전거 타는 게 축복이고 나는 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갈등이 없는데, 똑같은 것을 인생의 방향, 꿈, 축복.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부모로부터 떠난다는 것은요,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게 똑같은 인생의 목표였던 형제들이 각기 다른 것을 인생의 꿈으로 찾아 나아가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에 집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각기 다른 복을 가진 것입니다. 저는 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렇게 높이셨으면 요셉의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나기도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 12형제 중에 별로 존재감 없는 유다 속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한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 자기의 축복을 향해 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 다릅니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아, 동생은 동생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나는 사업이 어려운데, 아, 동생은 사업이 잘 돼요. 나는 우리 가정에 좀 여러 가지 자녀들이 별로 이렇게 좀 자랑스러울 게 없는데, 아, 동생들은 형님네는 보니까 자식들이 다 잘 돼요. 똑같은 것을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요, 아, 왜 나는 돈도 못 벌고 사업도 안 되고 왜 나는 자식도 안 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각기 다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마음을 가지면요, 굳이 형제끼리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자녀, 내 동생에게는 저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사업을 잘 되게 하시는 거구나. 나는 이런 인생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것을 축복하시는 거야. 그러면요, 동생 사업 잘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속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이 다른 건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다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인생에 투자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모든 가족들을, 모든 형제들에게 다른 것을 축복한 겁니다. 야곱이 축복한 게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12형제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인생을 살라. 이것을 너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라는 거예요. 옆에 동생, 형님 기웃거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이런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너의 인생을 위해서 이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축복이 다릅니다. 저는 그러면서 어쩌면 이 형제들 간의 갈등의 가장 근원은 우리가 같은 복을 가지고 있고 같은 복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부모 곁을 떠났을 때 우리는 각자의 인생의 복을 위해서, 각자의 삶을 위해서,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각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떤 형제에게는 요셉과 같이 높여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형제는 유다처럼 지금 당장은 참 어려움도 많고 별 볼 일 없고, 자녀들도 죽고, 유다는요 자식도 다 죽어요.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고, 그래도 묵묵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의 방향, 그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다윗도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길, 축복의 시간이 다 달라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형제들과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세 번째로, 가족 간의 상처와 갈등을 극복하는 영적인 방법은 이 땅의 인연에서 하늘의 인연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인연에서 하늘의 인연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부터 25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 요셉이 마지막으로 형님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 자녀들을 잘 기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요셉의 이 약속과 이 결단 속에서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결단을 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나의 피부치, 그 형님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지금 자기보다는 어렵게 살고 있는 이 형님들과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서 돌본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 가정을 이 이스라엘 가정으로 만들라는, 이스라엘 자손의 근원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돌보겠다는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분명히 하나님 요셉에게 말씀해요. 요셉, 네가 참 고생 많이 하면서 이 높은 자리에 왔던 것은 이 기아와 이 가난한 것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너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려면은 너희 형제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이 잘 복된 가정이 되고 잘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되어서 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 네가 그 일을 감당하거라. 분명히 그런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돈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뭐 형님들 나한테 지금 지은 죄도 있고 나 속상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다 있고 형님들 내가 책임질게, 동생들 책임질게, 이게 아니라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한 나라와 민족을 세우겠다는 큰 뜻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권력과 이 재물을 줬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뜻이 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12지파는 12자녀는 그냥 야곱의 12자녀가 아니라 이 요셉의 이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바뀐 것입니다. 이 출발점이 뭐예요? 요셉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그냥 이 땅에 형님과 동생이라는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 12지파의 일원으로서 그 하늘의 인연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령의 물은 피보다 진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성령의 물이 이 땅의 피보다 더 진해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이 만약 이 형님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을 때 에휴, 내 형님들 생각하면 밉지만 아버지 생각해서 그냥 내가 없었던 걸로 할게요. 우리 서로 소원하더라도 그냥 대면하고 그냥 삽시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형님들의 가족들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남의 집이 종살이하는, 남의 애굽이라는 땅에서 노예살이 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뭐 요셉은 그래도 성공했으니까 잘 살았겠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그 가문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어떻게 돼요? 12지파가 다 골고루. 나중에 보면요, 이 광야에서 이 인구 조사할 때 보면요, 12지파의 인구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 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요셉이 적극적으로,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피가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물이 피보다 더 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만든 것은 단순히 우리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지지고 볶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는 민족이 되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그 사명감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12지파가 다 잘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늘의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땅의 인연이라면 하늘의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하늘의 인연이죠. 영적인 가족이에요. 성령의 물로 만들어진. 우리 가족들도 바꾸셔야 돼요. 여전히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성령의 물로 맺어진 가족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그래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 부모님의 피가 아니라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가족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더 끈끈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야곱의 후손들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형제들끼리 가족들끼리 갈등이 있다고 유괴 인연 끊어버리고 교회 와서 우리 새로운 공동체 만든다. 그게 바로 성령의 물이 피보다 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이제는 부모님의 피가 흐르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가정으로 바꾸는 거.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요셉처럼 부르신 거예요. 요셉도 인간적으로는 그 형님들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형님들과 그 가족들을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힘이 되려고 애를 써서 함께 12 자손들이 다 이 성장해서 한 지파를 이루게 만들고 그 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를 만들 수 있던 힘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에 대한 숙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숙제요? 갈등이 없는 곳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 인연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가족 공동체를 만드셔야 돼요. 그게 숙제예요. 그게 요셉의 숙제였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요, 만나면 또 과거의 트라우마가 나타나지만, 만나면 또 그 과거의 아픔이 느껴지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함께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격려하는 것. 그 단계로 가면 과거의 상처는 치유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너무나 상처를 준. 그렇다고 여러분들 요셉처럼 형님들이 죽이려고 한 적은 없잖아요. 아니면은 요셉처럼 여러분들을 어디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적이 있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냥 말로 상처 주고 조금 금전적으로 피해를 준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평생 그들에 대해서 원망하며 산다면 결국은 우리도 거기에 대한 고통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극복하는 단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요셉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영적인 결단을 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이 가족들을 다 품어서 이 12지파가 되는 복을 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위대함은 단순히 애굽의 총리가 된 히브리인이라는 이 별 볼 일 없는 이 천박한 어떻게 방랑자라는 표현까지 맞는 그런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그 당시 최고 선진국인 애굽의 이 왕 밑에 가장 높은 자리인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고 또 그 당시 때 엄청난 기아로 모든 주변의 인류들이 다 막 굶어 죽게 생긴 멸종당할 위기에 그 기아를 해결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라서가 아니라 12형제를 모두 복된 공동체로 성장시켰다라는 것. 전 그것이 진짜 요셉의 위대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요셉처럼 정말 애굽의 총리 같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가족도 많이 있고 또 세상에 큰 기여를 하는 그런 가족도 많지만
그러나 가족들을 전부 다 복되게 만드는 그런 형제는 많지 않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요셉은 그것이 영적인 결단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은 분명히 형님들이 왔을 때 또 다시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내 속에서 사라진 줄 알았더니 확 올라와서 눈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울면서 왜 그랬어요? 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심호흡을 하면서 숨을 크게 내쉬고는요, 가족들에 대한 상처와 편견을 과감하게 버리고 어린 요셉이 아니라 위대한 요셉으로 그 형님들 앞에 서서 오히려 그들을 품으려고 했을 때 그는 그 상처를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복되게 만드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요셉과 같은 영적인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마저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된 곳으로 만드는 위대한 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